같이 찬양하면서 예배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부패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 한국 날씨가 궁금해서 일기예보를 찾아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밤 기온이 이 비내 최고 온도보다도 더 높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성도님들 위해서 잠시 이 여름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여름에 아프지 마시고 예수님 잘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영육 안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를 기록한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첫째가 바울이고 둘째가 요한이고 셋째가 이 베드로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가장 강조했었던 어떤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라서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도다. 이신칭의를 강조했었던 믿음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소망입니다. 물론 이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이 세 사람의 서신서를 요약해 버린다라면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 서신서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있었던 핵심 주제가 소망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소망을 강조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베드로전서를 읽는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고난이 무엇인가 살펴봤을 때 아마도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극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거든요. 이게 막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사회적인 어떤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많은 박해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주류인 비주류 그룹에 들어간 것인데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을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에 더해서 사회적인 박해가 극심해지자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과 낙심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맞나? 예수님 이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가?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님은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그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라면 우리들에게도 또 이 편지를 읽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방인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그 너머의 부활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산소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산소망을 매일같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이 고난이 너무나 우리의 감각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산 고난인 것이죠. 우리에게 아주 작은 아픔, 아주 작은 고민, 아주 작은 문제만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감사할 것들, 다른 모든 기뻐할 것들이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소망이 더 분명한 것이다, 더 강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유업입니다. 그런 사람 부럽지 않으십니까? 어쩌다가 부잣집에 태어난 그 부잣집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들은요 자식을 많이 낳더라고요. 근데 많이 낳아도요 그 유산을 다 이렇게 갈기갈기 쪼개서 나누어 가져도 다들 재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유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우리에게도 유업이 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유업은요 재벌이 상속해주는 그런 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볼 수도 없고 지금 만질 수도 없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실망스러운 유업입니까? 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땅을 이방인들에게 뺏기고 또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유업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절대로 썩지도 아니하고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더러워지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말세의 그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유업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을 그 유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냐?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그 유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돈을 주실 때도 있고요. 직업을 주실 때도 있고 명예를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또 집을 주시기도 하고 또 건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이 3군데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들이 다시 얻은 그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회생하는 그 생명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땅 가운데서
100년도 못 되는 시간을 살다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축복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눈앞에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진짜 같고 현실 같은 이 고통들도요, 결국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이야말로 진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고난이 근심의 이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아주 작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요,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강건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불은요, 많은 것들을 사라지게 하지만 금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금이 불에 들어갔을 때에 금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온전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고요. 이 믿음이 고난이라는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에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더욱더 단단하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만하죠.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보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만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우리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 우리가 경험할 그 감격과 기쁨을 오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사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한테는 심각한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좀 가벼워 보이는 고난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소하고 가벼운 이 고난도요, 당사자한테는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은 항상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남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치러야 돼.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공식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을 영광과 유업은요, 우리가 고난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미 믿음 안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네들은 유업을 받았어. 그 유업은 확실한 것이야.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것들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이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 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썩지도 아니하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때로는 낙심이 됩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이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 사라져버릴 죽은 소망들에 우리가 목을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그 산 소망을 우리가 붙들며 매일매일 그 소망 가운데에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때로는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보장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합시다. 불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을 속히 지나가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